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이후에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함께 싸우고 또 그동안 블레셋에게 잃었던 땅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나라를 수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했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달라진 거예요. 이제 공격하고 뺏어오기 위해서 군대라는 것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사시대나 이럴 때 자기들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생기니까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오고 뺏어오는 그러한 일들에 자신들의 힘을 쓰고 힘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수비적인 사람이었다가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에는 내가 힘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또 내 힘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랬습니다. 2년 만에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권력이 우리를 잡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잡은 것 같지만 늘 힘이 우리를 잡아서 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우리가 돈을 얻으면 우리가 돈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얻은 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준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줬든 우리의 마음을 줬든 영혼을 줬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줬든 이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무엇인가 뺏긴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긴가 무엇인가에 묶이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지 않는 또 모든 것을 도리어 얻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 온전한 길, 힘을 얻는 영적 유익이 있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군대의 힘들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블레셋 많은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출정해야 됐던 그런 일들의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가운데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도 가끔 쓰죠. 망령났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다른 게 망령나는 게 아니에요. 망령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지키고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붙잡을 거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하나님과 그 말씀들. 이 신앙의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것, 이게 망령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100만 원이 있다, 뭐 돈이 500만 원이 있다. 근데 그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뿌리면서 다니고 그냥 흩으면서 다니고
저기 어디 쓰레기통에다가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다 쓰레기통 버려버리고, 그럼 저 사람 망령 들었나 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자꾸 놓고 버리고, 이게 망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붙잡을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는 것, 내게 주신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나라가 길고 나라가 길지 못하고, 이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라가 길고 나라가 길지 못하고, 나라가 길지 못하라는 것은 그 나라가, 그의 나라가 금방 망한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국가의 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국가 안에 수많은 국민들 가운데 그중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은 사실 국가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국가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붙들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을 온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한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국가를 통하여서 보호를 받고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사울도 버림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이 거기에 남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는 이 마음 속에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냥 가고, 또 자기는 어떠한 이 왕권의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5절부터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이었다. 맨 처음 모였을 때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에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자,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노략군 그랬지만은 정찰대 혹은 돌격병,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수를 띄운 것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세 팀이 나와서 서로 이스라엘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면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은요, 이미 저 해안가 바다 쪽에서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문화 전에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철기가 더 발전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비법들을 알려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철기 문화를 쓰려면 열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 더 높은 열을 내고 그것들을 이렇게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비법들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기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들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뭐 버튼 하나 누르고 행복이 하나 있으면 전쟁이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들은 일단 사람 수가 최고 중요했고요. 그다음 장수들, 이제 앞장서 나가는 싸우는 장수들, 그리고 전술, 그리고 무기,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을 보면요, 먼저는 모든 사기들부터 떨어졌지만 숫자에서 지금 상대가 안 돼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는데 남은 건 600명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 이 600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냐면 블레셋부터 공격을 지금 세 팀이 나와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전술에서도 지금 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기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뒤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들을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을 버릴 것 같은 방법을 예고하시고 이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얘기하셨죠.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이 왕으로 나왔을 때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실수하지만,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으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싸워 이겨요. 숫자가 적든 뭐가 부족하든. 맨 처음 싸운 것이 골리앗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소년이었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늘 사울의 말씀을 보지만 더 나아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형통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든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 한 해 모든 것 다 응답되는 역사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새학기 자녀들을 위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로 오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만나 주시는 한 날 되고, 또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